자,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계속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요거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래서 그 복음도 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자세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센텐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사람을 좋게 했던 이런 삶에서 급격하게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종합하면 안 됩니까? 종합하면 삶의 주어가 나는 내서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은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테마였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기에서 턴해서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게 나의 뭐가 된다? 인생의 테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아멘 하실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세례받기 전 학습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이것을 가지고 신앙을 확인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 추억을 떠올려서 여러분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우시는 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때 신앙일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이 경우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그냥 아는 거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큰 목소리 시작. 네. 여러분 동의가 마음속으로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참석했다. 오만 것 다 하셔도 되는데 오만 말 다 하셔도 되는데 참 거시기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나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문장에 동의 안 하시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뻘짓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저 기독교를 종교생활 중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아주 기본적인 걸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살 날도 별로 안 남았잖아요. 확인할 거 확인해야죠. 그리고 복음 안 만나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확인 하십시오. 다른 거 안 중요합니다. 왜 은혜 받고 이런 거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각 개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기 모인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평신도들,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분들, 근데 89%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미국에서 11%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목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89%가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을 구하는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10%만이 교인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90%는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겠죠. 지금도. 목사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중에 있죠. 이 생각이 틀린 와중에 막 나아간다 치십시다. 이 교회가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나와 나의 가족의 돌봄을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답은 하지 마십시오.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원리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한 말들 속에서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위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앞으로를 위해서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를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뭐 주무시더라도 뭐 좀 내가 흥분하는 말 나오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뼈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위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면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하나의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잘 출석해라, 선교를 많이 해라, 일을 많이 해라, 뭐 종교 생활을 많이 해라, 성경 백독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기준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위대한 계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세팅이 되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기를 바란다?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 생활, 우리의 내면적인 중심인 마음, 어떤 생각과 지성과 감정, 이것을 다 하고
목숨,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것부터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 뜻을, 내 힘과 의지를 다하여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것,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참고 이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 많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느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초점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맨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이 명제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종교 생활이랍시고 외적인 어떤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 그냥 뭔지 모른다, 의미를. 여러분,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인생의 초점은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위대한 계명 앞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위대한 계명은 쉐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맨 처음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죽을 로망이, 나의 죽음의 로망이, 신앙인들의 소위 로망이 이겁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쉐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로망입니다. 내 물질이 더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뭘 하길 바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위대한 명령이죠.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게 위임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위대한 명령, 시작.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하게 해요? 지상 명령, 그죠? 이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즉 여러분 제자로 삼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가 배우고 알고 그 법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가 이 명령을 엄숙하게 거룩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 살게 하라. 이 명령을 우리의 기준으로 살고 이것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 속에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첫 번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럼 오시마가 교회가 규정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지 방향에 대해서 알겠죠? 그 방향을 위해 결정하는 기준을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넘어있는 위대한 명령. 이 기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 The Great Life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명 명령이 우리 삶의 중심축을 차지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시점에서 이렇게 늘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 이것이 우리의 다림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 우리가 녹아내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위대한 삶,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찌질한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위대한 삶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위대한 계명 명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어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지금 알고 우리가 계명을 알고 명령을 알아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이 숨이 막히는 그날까지 위대한 삶을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래서 동화책에서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요래 되면 참 좋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위대한 삶에 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떠나간 지 3, 4년 만에 여러분 다른 복음 쫓아갑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속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희가 위대한 삶이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 했는데, 야, 얼마 안 됐는데 너희들 벌써 다 떠나갔나? 속상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위대한 삶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 막 이러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 계명을 쫓겠다, 명령을 쫓아 살아보리라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교란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버젓이 존재하고, 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들으면 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야 사역 하나님 위해 시험 해야 되겠다 이런데, 삶을 보면 맨날 무너지고 위대한 삶은커녕 거지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 보고, 내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이렇게 교란당하기도 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 잘난 체 했지만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불과 몇 년 뒤에 여러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를 다소에 처박혀 있는 바울 자기를 이래 뽑아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시키 주려고 이래 물심양물을 노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막 성령대로 행하라 뭐 온갖 것 다 한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긴 했지만 이렇게 타락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땡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영빨을 좀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팍팍 하고, 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있나요? 지치고 쓰러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 명령을 이래 지키고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교회로 이래 잘 달려가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래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이래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지, 이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이거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교계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종인데 팍팍 무너지고 이럴 때 많잖아요. 뭐 성적인 문제 있고 돈 같은 문제 무너지고. 어느 게 우리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쓰러지는 신앙으로 쓰러지고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교란당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모습입니까? 아니면 막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 막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모습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실존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지만, 그리고 육신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아직 나의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절망이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막 아프신 분 너무 많아요. 신앙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많지도 않으니까 몇 분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다 왔어요. 위대한 삶이고 뭐 나발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어느 게 나의 모습인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한 설교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다가 온 지금 과거의 나의 모습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현타가 올 때 정말 여러분께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영빨 좋고 막 소위 말하는 거 이런 거 잘할 때는 하나님 좋게 하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실존적인 인간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좋게 하랴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고 넘어지고 힘들 때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편에 서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 내가 다시금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바라봐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여러분이 무너짐을 통해서 아픔이 만연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겠죠? 아, 이제 힘드니까 그냥 다 납대 팽겨치고 힘들었어. 이제 그냥 대충 이래 살다가 죽을래. 그냥 이렇게 나이도 들었고. 교회?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게 하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설 때 내가 하나님 다시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교란당하고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나바하고 싸우고 했지만 결코 이분들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바울의 이 책망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고 다시 주를 바라볼 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는 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쪽팔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이 위대한 삶을 향한 도전,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시마가 교회,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무너져서 사단을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봐, 네가 잘난 체 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내가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숨이 끊길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 속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연약하고 주 뜻 이루기까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보이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만이 이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내시며 그 천국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찬양하게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그 시점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모르시고 아시고 관계없이 이 가사에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그 계명,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 위대한 명령에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삶,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답시고 했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그것이 온 땅의 충만함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심 마가교회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숨이 멎을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나를 부르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번 침묵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이 무슨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위대한 삶을 좇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긴 찬양하는데, 주여 아직은 육신적으로 세상의 법을 따르고 뭔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교란당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서 그냥 푹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싶은데 선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 있게 안 하시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욕도 태바가 지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주님이고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완전하신 주님임을 압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육신의 아픔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편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오시마가 교회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멎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붙드는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어깨 축 처진 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앞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 비전에 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고 주부의 생활도 하고 노인센터도 가고 교회 사역도 걱정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